네, 사랑하는 알파 한인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주 동안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1시 30분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3시 30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2020년 11월 15일 창조절 11번째 주일 가정 예배에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11월 15일이지만 11월이지만 이렇게 화창하고 아직 따뜻한 날씨를 이 늦가을의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창조절 11번째 주일 가정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며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언제나 부드러운 손길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사랑의 하나님, 11월 세 번째 주일 창조절 11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월의 따뜻한 늦가을을 지내는 동안 저희들의 마음을 풍성케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과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저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창조절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재창조의 선언입니다.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캐나다 연합교회 새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 영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옛날 찬송가는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살아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또 사랑, 또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창조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창조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열 처녀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옛날 중동 지방에서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다시 신랑 집으로 데리고 가서 혼인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이 신부 집에 오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신랑 신부가 신랑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일 때까지 함께 끝까지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신부 집에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부의 친구들은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5 처녀들은 등불과 기름을 갖고 있었고 5 처녀들은 등불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하자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했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문이 닫혀서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랑이 늦게 와서 모두 잠이 들었지만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올 경우를 대비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다 같이 졸기는 했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등불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등불을 켜야만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등불이 없는 사람이 혼인잔치에 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청객이라 강도로 취급되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고 항상 기름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첫 번째 비유,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랑이 결혼하려면 제일 먼저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만나서 이제 신부를 신랑 집에 데리고 가야 하는데, 이 신랑이 신부 집에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부 친구들이, 들러리들이 이제 기다렸는데 늦게 오니까 모두 졸고 있다가 신랑이 갑자기 왔는데 5명의 처녀들은 등불과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불을 밝혔고 5명의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밝히지 못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캄캄할 때 옛날엔 전기가 없었으니까 등불을 밝혀야 내가 혼인잔치에 축하하러 또 들러리라는 걸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힐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늘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 등불과 기름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선한 믿음, 선한 행실, 착한 행동, 착한 선한 삶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등불을 그 항아리 안에 감추지 않고 등불을 등잔대 위에 높이 들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알려라, 그런 말씀하셨지요. 이 등불은 우리의 선한 행동, 선한 삶, 사랑의 삶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선한 행동, 양심의 등불, 믿음의 등불, 또 행위의 등불을 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마태복음은 마태교회를 위해서 쓰여졌는데 마태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나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로마 제국도 영원한 것처럼 보였고 종말, 재림, 심판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세상이 살기 좋은데 굳이 종말을 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한밤중에 갑자기 들이닥쳤고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종말, 재림,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르니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종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며 항상 조심스럽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2020년에 전 세계로 퍼져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을지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다는 말은 종말의 때가 언제 오든지 당황하지 않는 마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으며 항상 긴장하며 살려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한밤중에 오실 때 착한 행실, 착한 등불, 믿음의 등불, 서로 사랑과 섬김과 봉사의 등불을 켜서 주님이 오실 때 그 등불을 이렇게 켜고 있어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어둠 속에 있지 않도록 빛의, 거룩의, 의의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매일
14만 명, 15만 명씩 확진이 되었고 1000만 명이 확진자가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24만 명이 죽었고 인구 10만 명당 3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3천 명이 넘었고요. 캐나다는 인구 10만 명당 650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3천 명, 캐나다는 650명, 한국은요 인구 10만 명당 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아주 모범적인 국가라는 걸 알 수 있죠. 지도자가 무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고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또 최근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생 쓰고 남을 만큼 돈이 많았으면서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지 재벌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가 출신이고요. 도덕적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고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요. 그렇죠. 그날과 그때는 이런 모든 게 드러날 때 심판받을 날은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후에 오신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나이 96세인 지미 카터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봉사활동을 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지미 카터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 교회 교인들 중에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로마 제국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주님이 한밤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선한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주님이 오늘 오후에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선한 등불과 기름을 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2000년 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주님께로 올라갈 것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종말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진리의 기름, 양심의 기름, 신실함의 기름, 기도의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거나 책망받지 않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아주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주님이 오시면 죽은 믿음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려서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구름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꼭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올라가겠지요.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이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살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늘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늘 긴장하며 주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항상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종말 신앙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늘 긴장하며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종말 신앙이 없는 사람은 도덕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방탕하게 살지만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를 계수하며 소중하게 주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깨어있는 종말 신앙을 본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신실함의 등불을 켜며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저희들의 봉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5장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죠. 우리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마틴 루터가 작사한 585장 옛날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 권세로 모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위로자와 치료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들 모두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0년 11월 15일 창조절 11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9월부터 이제 교회당에서 1시 30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당에 오시면 먼저 입구에서 체온을 점검하고 출석부에 이름과 도착 시간,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를 두며 예배드리고 성가대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모이지 않고요. 찬송은 소리내서 부르지 않고 예배 후 친교는 1인용 생수로 대신합니다. 교회 지상 주차장과 교회 주변 골목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과 엘리베이터는 2명씩 교대로 사용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카톡으로 우리 교회 단체방의 예배 동영상을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시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전 성경 공부가 12시 40분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성경 공부는 출애굽기 26장에서 30장입니다. 사마리아인의 3구역 이찬희 성도님께서 지난 화요일 수술을 잘 받으셨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더 확산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또 손을 잘 닦고 2m 이상 거리를 두면서 이 겨울철 이 코로나 확산을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어린아이로부터 연로하신 성도님들 모두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고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 창조절 절기를 잘 지내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행복하시고 다음 주일에 또 가정 예배, 또 교회당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